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단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로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그것은 이단을 방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런 어떤 타이틀이 있고 교회 생활이 오래 했다 그래서 또 나이가 많다 그래서 이 성숙함이 자동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할 때 이 성숙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살피는 일은 또한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이 계속하라라는 단어 안에는요, 그곳에 머물러 있다, 생각하다 그런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숙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숙함의 몸부림이 생각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나는 정말로 거룩하고 싶다. 나는 정말로 성숙하고 싶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끔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머리 안에 꽉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만 하면 성숙함이 그냥 오냐?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성숙함을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행할 때 우리는 진짜 성숙함이 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숙함을 행할 때, 생각 속에 있는 것을 행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더더군다나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말 솜씨에 따라서 우리 교회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점점 성숙함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 속에서 성숙함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성숙함을 행동으로 드러내면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있게 될까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자, 16절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일을 계속 생각하고 이것을 행함으로 실천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디모데 자신도 성숙함이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구원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성숙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만 이런 성숙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숙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성숙함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성숙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만큼 그런 성숙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여러분의 삶이 미성숙한 그런 삶입니까? 우리를 곰곰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생각, 성숙한 말, 성숙한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이단을 어떻게 막아내야 될 것인가 7번째입니다. 근데 7번째는 굉장히 길어요. 5장 1절부터요 6장 2절까지 계속됩니다. 굉장히 긴 본문이죠. 그런데 5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주보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바르게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바르게 대함으로 인하여 이단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런 요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5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 다 못 보기 때문에 잘라서 좀 볼 텐데 5장 1절, 2절 오늘은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시면 1절에 늙은이가 등장하고 중간에 보면 젊은이가 등장하고 2절에는 늙은 여자가 등장하고 중간에 보면 젊은 여자가 각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성별로 다양한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그리고 노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이 있죠. 그리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계각층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디모데는 그 특성에 맞게끔 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르게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목회자에게 중요한 관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에게 어떤 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목회자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할 겁니다.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성도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목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또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섭섭한 감정을 느끼면 제가 아무리 좋은 그리고 성경대로 바른 말씀을 가르쳐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이 디모데 목회자는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각계각층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거시적으로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 보십시오. 자, 늙은이를 대할 때는 자, 여기 늙은이라고 해서 표현이 좀 약간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 나이 든 남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세를 든 남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꾸짖지 말고 권면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연세가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목회자로서 때로는 수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그분들에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꾸짖지 말라. 오히려 권면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권하라라는 단어는요, 위로하고 격려하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로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권면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른들은요, 본인들이 살아온 세월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고침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한 번씩 권면하고 이야기해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꾸짖는 방식은요, 어른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도 이 꾸짖는 방식보다는 대체로 부드럽게 타이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꾸짖어야 되는 순간이 오기는 해요. 야단쳐야 되는 순간이 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늙은 어른들에게는 꾸짖지 말고 권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꾸짖지 말고 권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5장 1절 뒷부분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하는 심정으로 그 늙은 어른들을 대하십시오라는 거죠. 아버지는 꾸짖음의 대상이 아니죠. 아버지는 뭐를 막 잘못했어도요, 그냥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세월이 지나간다는 것은, 그리고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연세가 그만큼 드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존경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모든 세월들을 거기까지 거쳐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존경받을 만한 거죠. 그 어른들을 존경하고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도 사실은 좀 바뀌기는 해야 돼요. 어른들도 젊은이들에게 존경받게끔 해야 됩니다. 큰 포용력을 가지고 젊은이를 어떻게 하면 야단칠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품어줄까, 어떻게 하면 너그럽게 용서할까, 또 어떻게 하면 큰 마음으로 저들을 이해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대하면 젊은이들이 감동받죠. 그렇게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대하라고 되어 있나요?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디모데 목회자의 지금 나이는 아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청년부 고학년 중에 보면 30대 초반 정도 되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비교적 젊은 분이니까 그분들을 대할 때 형제처럼 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다른 그룹이 등장하죠. 늙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나이 든 여자에게는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랬죠.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수업을 전수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는 장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실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신약성경 262쪽입니다. 신약성경 262쪽. 좀 이따가 디모데전서 5장으로 넘어오니까 거기를 접어두시고 로마서 16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262쪽입니다. 262쪽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루포라는 이름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서 그 십자가를 지웠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자, 그 시몬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그 말씀에도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고, 오늘 로마서 16장 13절에도 루포라는 사람이 나와요. 많은 학자들은 이 루포가 마가복음과 로마서의 루포가 동일 인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진 사건을 인하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제자로 입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16장 21절의 루포와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의 루포가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연세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곧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루포의 어머니를 당신 자신의 어머니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연세가 드신 어른들을 만나면 어머니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디모데전서 5장 2절로 넘어옵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요, 이성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그분들은 자매를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함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4장 12절에 보면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정절이라는 말과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거룩함에서 파생이 된 거거든요. 파생이 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깨끗함으로 대해야 되고 거룩함으로 대해야 되고 정절로서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여러분들과 악수를 할 때 남자들하고는 악수를 제가 했는데 여자들하고는 처음에 전혀 제가 악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연세가 드신 여자 성도님들은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이분들하고는 악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게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악수를 하죠. 그러나 지금도 젊은 분들한테는 여자들한테는 제가 악수를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건 저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제가 젊은 자매들을 대할 때 깨끗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또 성결하게 그분들을 대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먼저 악수를 청하면 젊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뭐 손을 탁 치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악수를 하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들이 있을 때 제가 그때는 악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악수를 하지 않는 것은 저의 그 자매님들을 대하는 것 같은, 그리고 온전히 깨끗하게 대하기 위한 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제가 한 60세 정도가 넘으면 그때는 뭐 자유롭게 악수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은 잘 젊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악수를 언제든지 또 청하시면 제가 또 그때는 악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젊은 여자분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이제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늙은 남자 성도님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아버지에게, 그리고 젊은이를 대할 때는 형제에게,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용어들이 지금 다 어떤 용어들이에요? 가족 용어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가족 용어죠. 그렇다면 디모데 목회자는 이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족으로 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을 저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목소리는 작지만 그래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 저도 여러분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도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족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누구나 주저없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가족 안에서는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하면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고, 사랑하면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남들이 잘 되면 배가 아프지만 사랑하면 누가 잘 되면 너무 기뻐요. 좋아요. 사랑하면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 그것이 아무런 관심 없이 지나가지만 사랑하면 관심이 가요. 마음이 가요. 그쪽으로.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리로 마음이 가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실수도 감싸 안게 되고 사랑하면 연약한 부분도 보듬어 줄 수 있게 되고 사랑하면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도 용서하며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이게 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숙제를 내주세요. 숙제를 내드려요. 실천 과제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제 매주 숙제가 나가거든요. 근데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요번에 뭐였냐면 생각과 말로는 했는데 우리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 실천해 갖고 오기. 그게 숙제였어요. 목요일 날 이제 밤에도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성도들하고 인도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숙제를 이제 쭉 점검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새벽 기도를 못 했었는데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는 새벽 기도를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성경을 그동안에 좀 못 읽었었는데 성경을 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보람이 되고 기쁘고 감사한지. 성경 공부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세 가족과 같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미처 실천하지 못한 부분,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지금 현재 성경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다는 거예요. 이제 전화를 돌릴 때 이분이 물론 이제 우리가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줬기 때문에 이름은 다 암송을 했지만 얼굴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을 알기 위해서 요람을 보고 공부를 했대요. 얼굴 익히고 그 다음에 또 이름 익히고 그렇게 공부하고 또 이분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처지인지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몇 분이나 받으셨나요? 물어보니까 우르르 막 손드시더라고요. 세 가족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을 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화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가 다 박수를 쳤어요. 자연스럽게 박수가 나왔어요. 분위기가. 세 가족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들 감격을 한 거죠. 감동을 한 거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 그리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하고 그러면 그것을 마치 한 가족으로서 다 사랑의 교제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하고 늘 대화하는 그 사람들하고만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의 폭이 그리고 한 가족의 사랑의 폭이 너무나 좁고 너무나 깊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의 교제의 폭을 사실은 넓혀야 돼요.
새 가족이 오셨을 때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는 것,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셔야 되는 거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새 가족이 먼저 다가가는 게 쉽습니까?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다가가는 게 쉽습니까?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다가가는 게 제일 쉽죠. 근데 우리 교회가 약간 내성적인 경향이 좀 약간 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렇게 막 다가가려고 하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해요. 저 알아요. 그러나 노력해야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새 가족이 들어오셨으면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한번 쓱 쳐다보고 쓱 지나가고 얼마나 서먹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평안해질 때까지 우린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함하고 성함을 좀 아세요? 한번 옆에를 보세요. 성함 아십니까? 기도 제목 아세요? 자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배 끝나고 나면 쏜살같이 막 밖으로 빠져나가기 바쁜 거예요. 우리가 다. 한 번도 이렇게 교제를 해보겠다고 생각해본 결심조차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앉았으면 최소한 옆에서 모르는 분이 앉았으면 물어는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가족들이 오셨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가셔서 야, 새 가족이 알아서 적응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셔서 그분들에게 말을 건네줄 수 있잖아요. 제가 아무개 집사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제가 뵙는 것 같은데 제가 얼굴은 몇 번 그래도 뵀는데 차마 말할 용기가 없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있다가 오늘 말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겠고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면 좋겠고요. 참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혹시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잘 안 됐죠?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얼굴은 늘 여러분들이 보기는 봤지만 그냥 넘어갔던 사람들, 친했던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대화하고 끝내지 말고 이제는 그분들 얼굴을 가서 찾아가서 보면서 이상하게 집사님 얼굴이 이번 주간에 많이 생각이 났어요. 집사님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됐어요. 집사님 반가워요. 그러면 이 사람 뭐 잘못 먹었나? 아래 위로 막 훑어볼 수 있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친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교제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던 사람보다요,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대화하면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좋은 성도님들이 계셨구나. 이런 좋은 가족이 있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는 순간이 또 오기도 해요. 노력을 해야 돼요. 숙제로 할까요? 여러분들이 요람 보고 모르는 사람 전화해가지고 한 번씩 교제 한번 해보기. 숙제 한번 할까요?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는 늘 그렇게 숙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숙제로 다 감당하는 것보다 의무로 감당하는 것보다 좀 사랑하면서 감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약간 쑥스러워도 용기를 내보십시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제가 아무개예요. 제가 누구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10초 안에 우르르 나오지 말고 좀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조금 나오세요. 한 5분 정도 늦게 가면 뭐가 큰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죠? 밥 조금 늦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5분 뒤에 나오실 수 있도록 본당문 걸어놓을까요? 5분 뒤에 나오도록? 그래요. 그만큼 우리의 교제의 폭이 작다 그 얘기예요. 용기 있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시 대화 나누시고 그렇게 오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한 가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면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한 가족입니다. 범위를 더 넓히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입니다. 어제 저는 안수 집사님들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저 소래산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소래산에 올라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숙제로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안수 집사님들하고 숙제를 했거든요. 소래산 등반해서 안수 집사님들 다 갔다 오게. 안수 집사님들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소래산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거기서 이 그 한 분을 만났어요. 잠깐 스치듯이 만났는데 그분도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오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시는 길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감리교회 교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반가웠어요. 그 산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건강을 챙기시고 하니까 너무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한 가족으로서의 그런 생각이 막 의식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족이에요. 그러면 만수중앙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임입니까?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목회자를 가족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가족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하면 이단이 침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침투를 해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가족으로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좋은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회자는 아비의 심정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가족으로 대하게 도와주옵소서. 몇몇 사람들만 친해지고 끝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친밀한 가족 공동체, 새로운 분들도 서먹하지 않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는 세월호 참사 2주기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복음도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치 내일처럼 기도하여 다시 이 땅에 안정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교회 안에 또 이 민족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은경 장로님 이제 화요일부터 제2차 공고와 항암 치료 들어갑니다. 이제 6월이 되면 골수 이식도 할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가정 체력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면순 원로 장로님과 또 주보에 나와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